함께 보신 말씀을 중심으로 내 삶을 엑스레이 찍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정말 가기 싫어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저는 치과 가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어렸을 때는 치료가 아프고 무서워서 가기 싫었는데 커보니 치료가 아직도 아프고 무섭기도 하고, 더 무서운 것은 치과에 한 번 가기만 하면은 돈이 슉슉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치과 가는 것을 매우 무서워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제가 계속 저는 치과 가는 것을 무서워하지만 치아가 많이 약해서 치과를 매우 자주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치료를 했었던 곳이 또 깨지게 되어서 이거는 축적된 데이터로 보건대 매우 아픈 치료가 다시 될 것이며 이거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치료겠구나 낙심을 하면서 치과를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치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뜻밖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 깨진 것은 다른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치료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다 있냐, 나한테 진짜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쁜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반대편 어금니가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이 많이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드러내서 치료하고 새로 씌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아픈 치료를, 비싼 돈이 들어가는 치료를 해야 된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좌절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깨진 치아가 많이 아프고 돈이 들어갈 것만 같았고, 그리고 이 다른 치아는 멀쩡해 보였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어떤 것이 정말로 큰 문제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상황들이 나타나고는 합니다. 괜찮아 보였는데 실제로는 문제가 있었고, 문제가 있는 상황 같은데 괜찮은 상황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것이 제대로 된 삶인지,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뒤에 나오는 PPT 화면을 통해서 보기보다는 말씀을 같이 보면서 찾아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세 군데만 함께 찾으려고 하는데요. 괜찮으시겠죠? 네,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금요기도의 시간에 오면 저희가 하루 종일 열심히 하루를 보내서 좀 졸리고 하니까 잠을 깬다 생각하시면서 같이 말씀을 찾아보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한 마지막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오직 지도자로 인정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아시고, 그렇다면 너희가 어떠한 왕을 세워야겠느냐, 그리고 왕은 어떻게 행해야 하겠느냐라는 것을 기록하신 것이 우리가 같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먼저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시며, 특별히 병마를 애굽에서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출애굽한 이후에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17절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아직은 다 집중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가 혹시 뭐였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 네,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애굽으로 병마를 얻으려고 가지 말아라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네, 이것은 솔로몬에 대한 본문입니다. 이 엄청난 양의 세입금을 솔로몬이 거둬들였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 666달란트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달란트라는 것은 이 구약 시대 기준으로 학자들이 보통 얘기를 하기를 34kg 정도 되는 무게의 단위였을 것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666달란트 곱하기 34kg 하면은 어느 정도의 양이었을지, 제가 이 돈 셈에 좀 약하고 무게 계산에 좀 약한데 우리 성도님들이 똑똑하시니까 어느 정도 많은 금이었을지 상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을 보시면 그 외에도 더 많은 것이 솔로몬에게 왔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솔로몬 왕의 재산이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많은 재산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이 많은 재산을 얻었다, 쌓았다라고 하는 이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솔로몬은 이 얻은 금을 자신을 위하여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방패에 금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서 큰 보좌를 상아로 만들고 그 위에 정금을 씌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영화롭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그런 장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와, 하나님 저도 이런 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는 아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가 혹시 뭐였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네, 자신을 위하여서 금을 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26절입니다. 26절을 한번 보시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거는 1,400대고 마병이 12,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심각한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8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말들은 어디에서 들어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나요? 애굽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를 위해서 병거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말을 얻으려고 특별히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말씀을 하셨는데, 솔로몬은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와, 이스라엘 나라가 병거도 이렇게 많고 이렇게 많은 사람도 있고 강해졌구나 싶은 이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니 잘못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1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의 아내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와, 아내가 1,000명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아내 한 명을 못 찾아서 와, 어렵다 아내 찾기가 하는데,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를 두었다니 그 능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부러워할 만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분명히도 너무나도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그가 너의 마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은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오늘 말씀을 보았을 때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겼죠. 자신을 위하여서 금을 쌓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겼죠.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솔로몬은 이것을 어겼습니다. 솔로몬이 큰 복을 받는 것 같았던 이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니, 기준으로 보니 매우 잘못된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솔로몬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1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향하여 매우 진노하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4절부터 보시면 솔로몬의 대적들이 일어나서 솔로몬을 힘들게 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에돔 사람 하닷이 일어나며 엘레아다의 아들 르손이 일어나 솔로몬의 대적자가 됩니다. 평온하고 영화로운 것 같았던 이 솔로몬의 삶,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던 솔로몬의 삶은 결국 전도서를 통해 우리는 그 결말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고백하였듯이 헛되고 헛되다, 나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고 헛된 인생이었구나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인생 말입니다. 솔로몬이 많은 돈을 모으고 병마를 모으고 많은 아내와 결혼한 것은 단순히 규칙을 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 방식대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다윗은 어땠을까요? 우리 두 번째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8장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8장 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아멘. 이 말씀은요, 다윗이 대적들과 계속해서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나오고 있는 다윗의 행동을 보면 조금은 이상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투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전투에서 승리해서 얻은 말들을 100대의 병거 말만 남겨놓고 나머지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네, 말은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전투가 많이 남았는데 다윗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왜 이런 행동을 할까 고민하고 궁금해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뭐였습니까? 네, 병거를 많이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많은 전투가 남아 있다고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상황을 넘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순종이 여호와를 경외함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기 때문입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20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우리 다 같이 시편 20편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8장 11절 12절을 보시면 다윗은 전투에서 승리해서 많은 은과 금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모두 하나님께 드렸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평생에 거쳐서 모은 금을 자신을 위하여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는 재료로 하나님께 드렸음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한번 6절 말씀 뒷부분을 보시겠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14절 말씀 뒷부분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고 결국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얻도록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존귀히 여긴 자를 나도 그를 존귀히 여기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놀랍게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다윗의 삶은 너무나도 힘든 삶이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왕에게 쫓기며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대적들과 싸우고 있죠. 그리고 다윗의 한 행동은 이상해 보입니다. 말들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떠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모습을 예배로 받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겠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걱정을 하고는 합니다. 내 건강을 위하여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경제적인 측면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조금 더 성취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모습을 고민하고는 합니다. 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나의 인생이 정말 의미는 있는 것인가? 우리는 나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계시는가에 집중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었냐, 너가 무엇을 이루었냐, 그것을 전혀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너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았니? 너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니? 여호와께서 보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신명기 17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다른 것을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등사본 율법책을 베껴 써서 네 옆에 두어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이 시대 때 등사본,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려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500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성경책을 마음껏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성경책 혹시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책 지금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계속 같이 찾자고 말씀드렸는데 다 성경책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성경책이 없는 분은 핸드폰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눈이 침침해서 전도사님 제 나이가 돼 보십시오. 말씀 보는 게 눈이 글자가 2개로 보입니다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좋은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면서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직접 알려주십니다. 이거를 소위 저자특강, 저자가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성령 하나님은 게다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아니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직접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밤낮 매일매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 3가지를 같이 읽는다고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함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소망하십니까? 다른 때는 몰라도 이때는 조금 더 크게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나를 존귀히 여긴 자를 나도 존귀히 여겨주겠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존귀히 여긴 자를 나도 존귀히 여기리라.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이 보기에 좋은 삶인 솔로몬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삶인 다윗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솔로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 세상의 기준을 따라갔던 것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심하며 하나님, 내가 오직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심하며 나아가는 그런 이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